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아이의 이름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서 이름을 짓곤 했었죠. 요즘에는 부모들이 주로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이름을 듣다 보면 각양각색 별의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들 중에 예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예담이라고 이름을 짓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예담을 이렇게 쳐보니까요, 교회 이름도 나오고요, 아동복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명함, 스티커, 이런 제작소 등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소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며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시죠? 내 삶의 모습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닮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서기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은 예수님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 떠오르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흔히 기적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고요,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습니다.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보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줄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한 이야기가 껴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끼어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다가 어떤 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가 본문을 기적의 장 이 자리에 넣은 것은 이 일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여라고 호칭을 드린 것은 기적이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고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어요. 더구나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로 나오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보존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용해주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치리하는 집행자들,
율법의 전문가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랍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서기관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던 기적이었습니다. 뭔가 서기관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기적과도 같은 다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이 여우라고 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문맥상 앞으로 짊어질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우라는 동물이 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말했던 자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적 표현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요, 헤롯과 같은 세상 지도자, 예수님과 기독교를 적대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은 거할 굴이 있으되 안전해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을 저들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위험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번에는 새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8장에 오시기 전에 6장에서 새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이것만 보면 새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새들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보다 못한 존재가 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런 새도 거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접근한 서기관의 의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우도 굴이 있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굴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처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서기관은 머리 둘 곳을 원해서 예수님을 어디든 따라간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사건을 보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며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무리들이 막 따라가니까 나도 그를 따라가 보겠노라 라고 하는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없으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세상의 평안과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믿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여겨져서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마음껏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한 교양 과목과 같이 여기고 수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언제 따르냐고요? 지금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전에는 따랐는데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깐 이것만 하고 이 상황만 좀 정리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와 장소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들어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것이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했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그 상황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성품이 다르고요, 또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지식적인 부분이 강하세요. 그래서 지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적인 부분들이 강하셔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실천적인 부분이 강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 행동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했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어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주님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인정하는 표가 세례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오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강사분이 교단은 다르지만 이름만 말하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부흥회 주제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었죠.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교육자들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모시는 강사분이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부흥회 당일이 되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이 좀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들,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로 그렇게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도 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작됐나? 이제 끝날 때 됐나 했는데 벌써 끝나고 그런 부흥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모신 강사분이니만큼 마지막 날 집회 전에 잠시 교육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세미나실에 교육자들이 다 모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죠. 그리고 교육자들이 미리 생각했던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강사 목사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한국 교회에 관한 것,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 또 목회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목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 아주 건설적이고 수준 높은 질문과
답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거의 말단이어서 질문할 기회도 주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몇 개의 질문과 답이 오고 간 뒤에 강사 목사님이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이제 정적이 잠깐 흘렀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교육자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가 않네요. 저는 며칠간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침 저녁으로 전했는데 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참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질문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으니까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이 뭔가 건설적이고 거대하고 거창한 수준 높은 질문이었고 그냥 때우기식 질문,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준 낮아 보이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던 방향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목회의 고수가 되신 분, 신학이나 설교의 고수가 되신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누렸던 것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건설적인 그런 한국교회의 방향이 아니라 어떤 목회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온 것이었는데 며칠 동안이나 부흥회를 들었던 교육자들이 듣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역시도 이랬습니다. 이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녔던 무리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내 아버지 장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10계명에서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죽은 친척이 있는 자는 쇠마를 읍송하는 일과 16가지 복, 토라에서 언급하는 모든 명령들에서 면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시나라는 것에서는 그 앞에 죽어서 장사되지 않는 자가 있는 사람은 쇠마를 읍송하는 일과 테필라를 말하는 일, 그리고 호부를 차는 일을 면제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은 무엇이었냐면요,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 그 자녀는 매일 기도하는 것, 율법 공부하는 것,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할례를 준수하고 유월절 양을 잡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신앙적인 의무를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하고 좀 애매한데요. 그런데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우리는 이 구절을 이어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일까요? 후자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게 순서가 반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그 우선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잠시 미뤄두고 가족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선순위라는 것 자체가 1순위, 2순위 정했다면 1순위 하기 위해서 2순위를 그냥 버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순위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순위랑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을 섬겨야 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해야 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학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위를,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절대적인 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인생의 주권과 방향을 나에게 두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한 제자가 예수님을 잘 따라갔는지 아니면 잘 안 따라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의 흐름상 기록이 안 된 것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더구나 23절에 보니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누가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두 명은 예수님께 자신의 다짐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했지만 정작 주저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 거예요. 이것을 마태가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성공은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이유로 인간관계에 갈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판은 이건 보너스로 받는 것이죠. 배에 올라타면, 주님을 따라 그 배에 올라타면 큰 놀이 일어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도 이 상황을 보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작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오늘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시금 나서서 저 세상으로 향해 가는데 금방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심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잘 못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잠시 이것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핑계대지 마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상황들 다 내버려 두고요.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우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